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아들이 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유일한 소원은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집을 찾아오는 것 외에 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버지 마음은 그런 소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이 마음이 세월이 간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천륜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막 지금 이 한반도에서 막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들이고 이 세상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타향이고 나그네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죠. 나를 향한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어.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문제가 있어. 참 뭐 유행가 가사를 보면 막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리 인생의 사연이 많은지 모르죠. 이 병도 있고 저 병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무수한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렸다. 소위 내 근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떠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은 뭐 돈이 없으면 돈을 해결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 뭐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운동해서 건강을 해결하고 이러면 하나하나 해결하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해결 안 되고 더 심각해지지. 더 심각해지죠. 문제는 너무 다양해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행가 가사에 그렇게 사연이 많고 그죠. 아무리 모는 곡이 생겨도 사람들이 마음은 더 헤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원래 문제는 없었다는 걸 깨달아. 병도 없는 거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이 늙어서 기억력이 사라지고 뭐 비참하게 죽는 그 하늘이 뜻일 리가 없어. 사람이 늙는 거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 육신을 떠나면 더 행복한 곳이 있구나. 나 오늘 간다. 이러면서 기쁘게 가는 그런 마감을 위해서 늙음이 있는 것이지 저주는 없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이 아버지임을 깨달으면 그런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들로 깨어나는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깝고 가까운 것이죠. 사람도 아들이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마음에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깨어날 수 있는 인격이 무르익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서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그 의식이 성숙해지는 걸 보고 다 깨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와 같다. 이걸 막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야, 이 사람들아 세상을 그렇게 고생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거 걱정되고 저거 걱정되고 몸이 아플까 걱정되고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고 온갖 천지 사건이 다 걱정인데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자유가 있는 아들로 돌아오는 초청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깨어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는 눈이 열린 사람, 내 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그리스도임에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아들로 깨어난 사람을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깨어나. 그렇잖아요. 아들을 아들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의 복이다. 왜 그런가 이러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희들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올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은 최성림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을걸?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나 그런 자부심이 점점 강해져. 내가 길이니까. 예수님만 길인 게 아니라 나도 내가 길이구나.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어. 자기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셔서 제자들한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 그런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누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없어. 자기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시 물으시죠. 하나도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자들 보고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소문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어.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돼. 결국 내 인생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해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마음에 돈을 묵상하면 그걸로 갈 거고 또 뭐 다른 걸 묵상하면 그걸로 갈 거고 그리스도로 깨어남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 그렇게 뛰어갈 거고 제가 우리 친구들을 봐도 다 그래. 지 마음에 있는 대로 삶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러면은 내 인생은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끌려 갑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자기가 활동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진 걸 베드로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는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어떻고 그런 걸로서 밝아와지는 진리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더 멀어져 버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도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해요. 지식이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교만해지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정말 겸손한 자리로는 안 돌아와. 정말 겸손한 거는 자기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거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막 복을 받고 많이 그러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뭐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게 뭐 웃기는 소리죠, 사실.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막 교회가 커지고 형통해지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세상다워지는 것이죠. 세상다워진 교회를 우리가 신물이 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깨달음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냥 드러나는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깨어나게 돼.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변하고 깨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하나인 적이 아닌 경우가 없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과 경험이 달아나니까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네. 그 사실을 그 진리로 깨어나는 것이죠. 내 경험과 생각이 그 진리를 가리고 있었어. 그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해석하시죠. 네가 지금 그렇게 알아들은 건 혈육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침묵과 고요에 머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 원래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되었고 그 진리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 드러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세상에서 받는 복 중에서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고 세상 끝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아는 일보다 더 복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복 있는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진리가 영원하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돈이 많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거는 그 진리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쓰레기 같은 거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신기한 경험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누군지를 돌아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침묵과 고요에 머무르는 것 외에 하늘로 가는 길은 없다. 다른 어떤 방법도 하늘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행복으로 향한 길은 아니다 말씀이죠. 침묵과 고요에 머물러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참 최선임 목사 저 친구 따라다녀봐야 참 별 볼 일 없더라. 전부 유혹입니다. 전부 유혹입니다. 자꾸 내 안에서 헤아림이 나오는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속아야 되는 것이지. 길은 내 마음에서 내 모든 생각과 헤아림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들로 깨어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아들로 안 깨어난 사람들이 모임에 있어. 아들로 깨어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그게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보통은 다 뭐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목표로 하고 있지 깨어남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이 세상에 탄생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탄생하게 돼 있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안 생긴 것은 자꾸 예수만 그리스도로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안 생긴 것이죠. 저는 세계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지금은 모양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한테 주는 약속이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어떤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사람들아. 나와 하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인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존재의 차원에서 나오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 하늘의 뜻일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친구들이 가만히 봐도 참 이제 요새 그런 게 좀 보여.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저 친구 이런 친구다 하는 그대로 한치 빈틈도 없이 걸어가고 있어. 내가 내 마음의 프로그램대로 한치 빈틈도 없이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면 거기서 해방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내 인생을 전부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고 전능하게 살 수가 있다는 약속이 예수님 말씀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되면은 이 산들을 바다에 가라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갖고 이루어진 게 두 개 있어. 죽음 앞에던 우리 형님 다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련이 사라지고 없어. 며칠 전에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니까 즉시로 두드리기가 다 나왔어. 이게 신기해. 그죠? 아들로 깨어나면 이런 권능이 있다.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아, 고생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을 깨달으면 상과 죽음이 없다. 상과 죽음이 없으면 세상에 겁나는 거 어디 있냐 말이죠. 왜 자꾸 이 현상 안에 들어가서, 형상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 팔자에 그렇게 하고 사냐. 그렇게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나 부처나 노자나 뭐 현대 들어오면 마르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늘을 나는 차원에서 살았어.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고생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알아본 시몬 베드로를 보고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 교회가 저지른 최대의 제약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점점 예수만 그리스도 쪽으로 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버리면은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게 교리로 확정이 되어버려.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예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그게 교회가 한 일이죠.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뭐 내 인생에 뭐 중요하냐.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 보십시오. 굉장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뭐 한 번씩 예를 들듯이 이재용이 마음에 자기가 이 삼성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저런 권력이 저런 힘이 생기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게 분명해지면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활동하는 목적이고 아버지 뜻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 왜냐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 스스로 세뇌가 돼갖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예수가 왜 이걸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마음을 깨달았대요. 그렇죠? 하이 경험과 생각이 무는 침묵에 머물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자기 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라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탄생이 돼. 그 교회가 탄생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내가 행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내가 행복함이 아버지의 뜻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야. 고생하지 마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해결되게 돼 있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 그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나한테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 그리스도로 깨어나셔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